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네가 좋게 여기면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한즉 그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에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네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더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으로 불리는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죠. 이 사건은 아합과 이세벨의 악함을 보여주는 그 대표적인 또 사건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선지자를 핍박하던 사건은요 하나님에 대한 사건이죠. 그런데 오늘 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사건은 하나님에 대한 사건에도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어떻게 살아라에 대한 것조차도 어기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드러납니다. 뭐 도덕이라든지 하나님께서 제정해 놓으신 사회복지의 영역이라든지 이렇게 율법을 침해하는 그런 영역까지도 오늘 본문 안에 등장하기는 합니다. 포도원을 왕이 빼앗는 게 그렇게 죄일까? 이제 이런 생각이 사실 좀 들기도 하죠. 뭐 왕이 백성의 밭을 좋아해서 이렇게 가지고 오는 게 뭐 얼마나 큰 잘못일까라는 이런 생각이 우리 살짝 스쳐 지나가기도 하는데요. 오늘 이 본문 안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들을 보면은 그 죄가 얼마나 큰지 또 아합이 하나님을 얼마나 무시했는지를 또 우리가 함께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이 될까 또 고민하면서 말씀으로 또 잘 적용해내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전 본문에서요 아합은 전쟁에서 이기고 베나닷 왕에게 호의를 베풀며 하나님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드러냈던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이것에 대해서 책망했고 기분이 상한 아합은요 자신의 왕궁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왕궁 옆에 있는 이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밭이 눈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포도밭을 딱 보다가 이걸 채소밭으로 바꾸고 싶다라는 생각을 아합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봇에게 가서 내가 정당한 대가를 치를 테니 포도밭을 자신에게 팔라라고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의문이 들죠. 그러니까 그 좋은 포도밭을 냅두고 왜 또 채소밭을 만들고 싶은 걸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저 이쪽 이렇게 본문을 보고 다른 번역본들을 보니까요 채소밭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농업단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 번역과 공동 번역에서는 채소밭을 정원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고요. 영어 성경에도 vegetable garden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원어에 보면은요, 이 채소밭 이 단어들이 대부분 푸릇푸릇하다 이제 이런 느낌의 단어들을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새 번역과 공동 번역에서는 정원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보면은 아합이 자기 백성의 삶의 터전이 포도밭을 사서 자신을 위한 정원을 꾸미려고 했다라고 하면 조금 더 납득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정원을 꾸미려고 했다라는 것이 본문 안에서는 아직까지는 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면은 그 땅이 내 땅이 된 거니까 크게 문제가 될 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포도밭을 가지고 싶었던 아합은 사실 이 가지고 와라, 내가 뺏겠다, 너 죽어라, 이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아합에게 내가 너보다 더 좋은 포도밭을 주거나 네가 원한다면 그거를 돈으로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정당한 대가를 통해서 그 포도원을 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표면적으로만 보면은 아합의 입장에서 오히려 손해인 거죠. 근데 나봇의 입장에서는 더 큰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제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봇은 이것을 거절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당한 거래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나봇이 더 이익을 보고 아합이 더 손해를 보는 그런 거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 안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그 포도밭을 사기 위해 뭐 얼마를 지불할 예정이었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또 4절에 반복되는 표현이 또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땅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포도밭을 내놔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나봇이 땅을 팔 수 없는 근거에 대해서 이것은 조상의 유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땅에 대한 개념은 매우 특별합니다. 지금 나봇이 가지고 있는 땅은 조상으로부터 대대로 내려오던 땅이었죠. 그러니까 가보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더 위로 올라가 보면 땅 분배는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여호수아 때 이루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렇게 제비를 뽑아서 각 지파에게 분배하신 그런 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의 소유, 땅의 주권은 나봇의 것이 아니라 나봇의 조상의 것도 아니라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소유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땅이 가꾸어져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백성에게 땅을 분배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땅에 머물면서 땅을 가꾸고 아담이 받았던 그런 문화 명령을 동일하게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또 생육하고 변성하고 충만하면서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잘 가꾸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사명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더불어서 돌아만 다니던 그런 민족들에게 삶의 터전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로 맺어져 있다는 것의 가장 실질적인 증거가 또 이 땅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실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25장에서 땅을 영원히 파는 것을 율법으로 먼저 금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유가 사람의 기준대로 팔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스스로 그것들을 팔 수 없는 거죠. 만약 경제적인 문제들이 있었거나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자신의 땅을 팔았다라고 한다면 희년이 되면 땅을 이렇게 산 사람이나 땅을 받은 사람들은 원래 주인에게 그 땅을 돌려줘야 했습니다. 잠깐은 바뀔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땅의 주인은 바뀌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봇이 내 조상의 유산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땅은, 지금 이 포도밭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고 이 땅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상징하기 때문에 아무리 당신이 왕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팔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나에게 많은 돈을 준다고 할지라도 나는 이 하나님과 우리 조상 때부터 맺어온 이 언약을 파기할 수 없습니다 라는 일종의 신앙 고백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게 지금 나봇의 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나봇의 입장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에 반해서 아합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그 언약, 그 땅에 대한 것들은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완전하게 무지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에 무지했던 나봇은 매우 낙담하고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치사한데 그 이세벨에게 가서 일러요. 자기 아내한테 가서. 그러니까 이세벨이 여기서 이제 여기 좀 자존심을 살살 긁습니다. 7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그러니까 지금 왕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왕이 맞아요? 왕인데 그 포도밭 하나 못 뺏어 갖고 지금 그렇게 의기소침하고 막 힘들어하는 게 맞습니까? 보니까 너무 갖고 싶었나 봐요. 밥도 안 먹고 막 침상에 누워 있었다 뭐 그런 얘기를 보니까 좀 재밌기는 한데 이게 이세벨이 당신이 왕인데 왜 그거밖에 못합니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도 보면은 7절 안에서 보면은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당신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거 맞습니까?
당신 왕이잖아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사실 이세벨도요.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왕이신 이스라엘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있는 거죠. 그렇게 이세벨은 나봇에게 왕을 저주했다는 누명을 씌우고 그를 죽이고요. 자연스럽게 나봇의 포도원은 아합의 것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했던 이 나봇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은 아합과 이세벨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핍박을 당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지키려고 그냥 보지도 않아도 되는 손해를 사실 나봇이 본 거예요. 만약 나봇이 이렇게 아합에게 이야기를 듣고 주변 친구들에게 가서 왕이 나한테 포도밭을 팔랐는데 지금 내 밭보다 더 큰 돈을 주겠대. 야, 이거 팔까? 이렇게 친구들한테 물어봤으면 우리가 친구였으면 뭐라고 했겠습니까? 야, 팔아야지. 차익을 봐야지. 뭐 하는 거야? 이제 그러면서 막 당장 계약서부터 써라. 막 이랬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세상적인 손익을 계산했을 거란 말이죠. 근데 나봇은 그런 계산을 애초에 하지를 않았습니다. 금전적인 손해도 물론이고요, 목숨까지 내놓아야 하는 손해를 감수하는 거죠. 나봇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요,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미련하다고 했을 겁니다. 참 별난 놈이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느라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한 나봇이 얼마나 미련하게 보였겠습니까? 얼마나 바보처럼 보였겠냐는 거죠. 우리 눈에 봐도요, 이 나봇이 참 미련해 보입니다. 그놈의 땅이 뭐길래, 그놈의 하나님과의 약속이 뭐길래 목숨까지 내어놓는가? 여러분, 그런데요, 지금 이 나봇의 모습이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야 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때로는 세상에서 미련한 사람이라고,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취급당한다고 해도, 내가 가진 것을 다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 온다고 해도 우리가 절대로 놓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말아야 하고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절대로 놓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치를 따라가는 것은요, 여러분, 정말 말도 안 되는 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과 거래를 하는 것이 겉으로는 달콤해 보이는 거래일 수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늘 그렇게 이야기해요. 야, 너 이거 갖고 있으면 더 잘 살 수 있고,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갈 수 있고, 더 괜찮은 상황을 누릴 수 있을 거고, 아무도 너를 무시할 수 없을 거다라고 그렇게 달콤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늘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요, 여러분, 세상이 제안하는 거래가 달콤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만약 우리가 세상과의 거래를 한다면 이런 겁니다. 세상이라는 유한한 가치를 받고 하나님이라는 무한한 가치를 버리는 것입니다. 사망을 받고요, 영원한 생명을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봇은 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붙잡으면서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영원한 것만을 붙잡기 원했던 것이 나봇의 삶이었습니다. 때로는 세상에서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래도 나는 하나님과의 약속에 충실하겠다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주인인 내 삶을 지키겠다고 정말 미련하게 세상의 기준을 무너뜨리고 그냥 순교를 당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유한한 것들에 이끌려서 정말 그것을 붙잡지 못해서 아둥바둥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 어떤 것을 준다고 해도 하나님을 놓지 않는 이 믿음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조금 다른 관점이긴 한데, 여러분, 돈으로 하나님 나라 어떻게 갑니까? 믿음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준다고 해도 그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믿음이요, 우리 삶 가운데 늘 깊게 새겨져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치열해야 될 것 같아요. 나봇이 포도원을 팔지 않겠다는 결정이 정말 어려운 결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지위가 높은 왕이 와서 거래를 하자고 합니다. 이거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나라의 왕이 와서 나한테 더 높은 돈을 줄 테니까 나랑 거래하자. 너무 이거를 거절하는 것도 어려웠고요. 또 포도원보다 더 높은 값을 주겠다고 하니까 역시 이것도 경제적인 계산 안에서도 거절하는 것이 어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나봇은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다 거절해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보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이런 치열한 결단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요, 힘으로, 달콤함으로 늘 우리가 하나님을 포기하게 만들 것입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을 놓아버리도록 계속해서 유혹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붙잡고 정말 치열한 싸움을 싸워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오늘 기도하시고 세상 밖으로 나가면 그 싸움이 바로 시작될 겁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치열하게 이겨내자고요. 세상 가치보다 하나님 내 삶의 가장 귀한 분이십니다. 세상이 주인인 것보다 하나님이 주인인 내 삶이 훨씬 더 영원하고 행복합니다.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주어진 삶에서 정말 충실하고 치열하게 믿음을 갖고 살아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을 우리가 가장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우리가 늘 그분만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보다 세상의 가치가 더 좋고 힘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때 우리가 그 세상의 가치를 기꺼이 놓아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연약한 우리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올라오는 연약함마다, 순간순간 올라오는 유혹이 있을 때마다 주님, 우리를 붙잡고 보호하셔서 기꺼이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는 가치관이 우리 가운데 깊게 새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